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럴 줄 아시고 매일같이 찾아주시니 우리 입에서 감사와 고마움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한 그런 요령 부리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로
살지 않기로 기도합시다. 너무 세상에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주신 그 복음을 모독한다는 상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어느 장소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시인하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이기 위한 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한테 부여받자 그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허수아비 같은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하지 않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금 그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엘리후 여기 들어가지요.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욥 세 친구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 들어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다 들어보고 난 뒤에 하나같이 쓸데없는 말만 했다고 일거에 다 그걸 평가했습니다. 엘리후가. 그 욥의 세 친구, 엘리후보다 먼저 있는 세 친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에게 먹혀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평을 그렇게 했어요. 그 엘리후의 말 속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다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욥 들어있지요. 욥의 이야기한 거 다 들어있지요. 욥 그 3장부터 해서 34장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본인의 의견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친구 4명에다가 욥과 그지. 그럼 5명이잖아요. 5명에다가 이 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또 뛰어드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또 뛰어들어요.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 말을 들을 거냐, 욥의 말을 것이냐, 엘리후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 또 따로 여기다 첨가할 필요가 있는가를 두고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른
5명이 이 욥의 고난받는 사건 속에 5명이 다 뛰어들어가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펼치는 겁니다. 펼치는데 그 의견이 다 틀렸느냐, 아니면 하나 맞고 다 틀렸느냐, 아니면 둘 맞고 다 틀렸느냐, 그걸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가 판정을 또 내릴 것을 또 요구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애는 이거예요.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뭔데 그게? 내가 아프냐? 욥이 아프지. 욥하고 내하고 딴 인간인데 욥이 그래 이런 말 하고 욥의 친구가 그런 말 할지라도 우리는 나머지 불구경 하듯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느껴져. 나는 지금 내 돈벌이 하는 게 더 급한데 이런 일까지 남의 일까지 끼어들어서 할 거 뭐 했느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이나 욥의 친구 3명이나 엘리후나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완전히 그것을 장악할 수 있느냐의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철학의 한 분야가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 입하고 자기 의견 내놓는 겁니다. 하나의 철학이 일종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욥의 친구가 철학을 내놓고 욥도 철학을 내놓았으면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내뱉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도 여기들 앞에 같이 나란히 놓으면 그것도 철학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신학 중에 하나가 되고 말고 하나의 인간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구원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의 의견을 왜 성경에 이렇게 욥기에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걸 또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한 말이 우리나라의 어떤 책보다 더 어렵게 해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하면 납득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 이야기해요.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누가 그것을 치료하느냐? 라고 물어요. 32절에 보면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듣는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만약 엘리후 앞에 우리의 욥이라면 듣는 입장에서 그대로 하란 말인가 했으면 안 되는 말인가 이게 아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듣는 욥이 내가 어쨌는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네가 지인해서 그렇게 해보면 거기다가 네가 했느냐 아니냐를 강요해버리면 어디까지는 건 네 생각이고 내가 그게 답변할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엘리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라고 썼으니까. 엘리후가 생각하기를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이 징계받은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가 안 지을 게 분명하니까 이제는 범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욥이 이야기했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사람은 한번 벌을 받았으면 이제 뉘우침이 있어가지고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욥이 이야기했는데 엘리후는 말하기를 그런 위는 없다고 내가 이야기한다. 사람이 벌 받다 해봐야 과거 짓사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한번 지적받고 두 번 다시 그런 행동 안 한다는 법이 없어요. 한 번 했으면 두 번 할 수 있는 그 재주가 그 기술이, 스킬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32절에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 할 자가 있느냐? 내가 몰라서 내가 죄를 알아서 벌을 받았으면 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건 여기 죄였습니까? 몰라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죄 지기 전에 미리 이거는 네 죄다 하지마 라고 미리 했으면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할 자가 있느냐? 또 이름 물어요. 이걸 또 정리하게 되면 욥은 주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엘리후 보기에 내가 몰라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는 아마 안 지었을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요 라고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벌써 앞에 있는 31절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31절은 뭐냐 하면 한 번 잘못해놓고 징계받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욥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리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리 모르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게 되면 내가 알았어 그 죄를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니는 아나 이 말이죠.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너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스스로 나는 결코 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나는 그걸 선택해서 그 싫어하는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라고 욥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보기에 그 뜻은 뭐냐 하면 엘리후가 이제 욥의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분석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욥 주장대로 한다면 인간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아이고 이제 잘못됐구나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징계가 오게 되면 아이고 이거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면 안 할 일인데 내가 몰라서 안 했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안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네 마음대로 산다. 이게 33절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36절, 37절은 바로 이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인들이 입만 떼면 했던 비겁한 변명거리의 일종이다 라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그 엘리후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치고도 요청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욥 말고 엘리후 본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죄를 사전에 미리 안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죄 짓더라도 다시 그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는 게 안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엘리후 너에게는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욥이 제시한 그 선택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지의 전부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몰라서 죄 지어가지고 반성하면 그만이고, 알아서 죄 지었으면 징계한 걸로 퉁치면 되고. 그러니까 엘리후도 본인도 어때 딜레마에 빠졌는데, 욥을 보고 본인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가 해결지 없습니다. 욥을 비난하기에 바쁘지. 지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알을 지었던 인간이 선하고 어렵다는 그 사실은 한결같이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가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못 끄집어내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애초부터 지옥 갈 어떤 것도 해도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에 누워, 갑자기 바다에 누워 가사처럼 온몸 저주를 젖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극복해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가야 되라는 고집을 부리는 이 저주성,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죄는 죄 지어놓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온고집을. 예? 자, 이 문제가 구약에서 그 욕만 됐다 얻어먹은 거예요. 엘리후도 해답도 없고요. 결국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은 네가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이다 해가지고 의인이라는 그 주장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요,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러면 내가 죄인인 증명을 해봐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친구 앞에 3명과 4번째 나온 친구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욥 본인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는 사람,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아들었던 풍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렸다 했는데, 듣는 사람이 수도 잠깐만 내가 죄이라 하는데 내가 죄인 걸 모르는데 네가 내 죄인 것을 하면 입증해봐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정신가만 날린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훅 치고 들어올 때 본인도 그 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복음이 뭐고 복음도 없는 옛날 들었던 교회다 들었던 이제 구석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잖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는 인간의 죄를 아는 찬스가 온 거야. 그럼 그쪽에서 그럼 힘든 일 없으면 그럼 죄인 아니겠네. 이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혼돈에 본인이 혼돈에 빠졌어요. 도대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죄져서 그렇다는데 그 어렵다는 것이 한 달 수입을 몇백만 원을 잡고 어렵다 하는 거냐? 1,500만 원 잡으면 어려운 거냐? 한 달 수입 1,500만 같으면 어렵죠. 뉴욕 맨하탄에 가서 못 살지요. 그거는 아주 가난한 거죠. 아파트 월세가 얼마인데? 아파트 월세가 뉴욕에 평균이 500만 원, 평균에 500만 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물론 살던 사람도 있겠지. 무슨 소리 삽니까, 그게? 그렇게 가난하죠. 그것도 평수도 뭐 20평 되지도 않았네. 거기에 월세가.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가능하다고요. 북한 가보세요. 50만 원도 100만 원도. 예. 100만 원도 얼마나 잘 사는데. 그게 북한에는 보세요. 코로나도 없지요. 북한에는 백신 필요 없지요. 마스크도 필요 없지요. 북한은 인간이 괴로운 것 없고 다만 없다는 게 양식이 없어 문제지. 양식이 없어 문제지. 나머지는 다 나쁜 건 다 없어요. 거리에 노숙자 없지요. 좀 더 수용소 다 집어였으니까. 그래서 이 해결은 이 구약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약의 해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겔 그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를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에스겔 16장 길기 때문에 후딱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예, 그 죽어간다 이 말이죠.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내가 물을 씻어서 너를 피 없이 하고 너희께 더러운 걸 얻게 하고 너의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씻기고 가는 배를 띄우고 명주를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에 손목을 끼우고 사슬에 목을 들이우고 코걸이에 코를 달고 귀걸이에 귀를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 말은 너의 본체는 세상 나라에서 어떤 무가치한 버려진 존재인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방 민족 보기에는 거지 떼쓰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채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는 방식이에요. 너의 알갱이, 옷 속에 있는 화려한 보석상에 있는 알갱이는 더러웠다. 더러운데 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그 더러운 은혜로 가득 덮어줬다. 덮어줬는데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너의 알갱이가 어떤 모습인가는 생각 안 하고 너한테 걸쳐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 거기에 반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옷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도 뭐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원래부터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착각해가지고 그만 세상 신을 따라가가지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6월절 얼리장부터 해가지고 이미 이스라엘을 산자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보는데 그걸 뭐가 표현하냐면 거의 죽어가는 자, 숨이 가득가득 넘어가는, 그 숨이 넘어갈 때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에 주께서 자기 생명을 담아서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6개 이방인 민족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본인을 몰라요. 나는 어쨌거나 나는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착하다는 겁니다. 거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착한데 누가 착하냐 내가 착하냐 그것만 남아있지 착한 것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모여서 반상하면서 거기서는 오케이 동의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동의해요.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여기 로마서 2장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호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망인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샀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도 없고 기꺼이 있어봐야 양심인데 양심 자체가 애초부터 썩을 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라에 전부 다 그쪽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냐?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2장 다음에 3장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극히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 슬픈 소식이 될 경우에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믿을 게 전혀 없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표정으로 실험한다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일어났더니 헤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보 덩치같이 나를 왜 믿냐 이 나를. 예? 나한테 믿을 구석이 없다 하면서도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믿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떼놓고 양심과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내가 그나마도 괜찮고 건전하다고 따지면 바로 오늘 욥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욥을 통해서 인간의 딜레마, 인간이 어디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착해야 돼요. 나이 80 넘어서 예, 감투설락하니까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거는 노역입니다. 노역이 뭐고 나야 나 몰라 나야 킹메이커 이게 너무 정치적 말. 나 몰라 나는 내가 가고 안 가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젊은 사람 그게 바로 노역입니다. 나는 가치 있어. 너희들 뭘 해도 나는 가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런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꽂혀도 욥은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엘리후도 답답하고 욥도 답답하고 친구들도 답답하고 내 다시면 다 모여가 답답한 거예요. 해답은 없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벌거벗은 그게 꼴딱꼴딱 죽음에 넘어가는 것을 건진 것은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죽더라도 양심껏 죽지 말고 복음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죽어라며. 제대로 죽어 마땅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살지 이 꼴로 왜 살지 사는 것은요 성령과 성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살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욥은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더 입혀준 게 있고 더 씌워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함몰될 때 그때만 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한다는 원칙이에요. 주님과 정반대되는 나를 의도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무너져도 그건 마땅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2장에 나온 그 율법의 이야기가 로마서 3장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여기다 딱 꽂혀버립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3장 23절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꼬린 지짐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내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좀 잘못하는데 그걸 눈 감아 봐주지 그까지 갚습니까? 하면서 툭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음에 이거 들으니까 또 인간은 오기가 있잖아요. 그래 죄졌다. 지옥 보내도 지옥 가면 되지. 뭐 대도 안 하는 오기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영광이 안 되는 게 문제다. 피조물 자체를 위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남겨둔 적이 없어요.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도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원해서 영광 되는 쪽 원해서 피조물을 만들었지 피조물이 자기 걱정하라고 피조물을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 때 그런 강의했는데 어느 강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될래 피조물 될래 이 강의인지 그 설교인지 안 됩니다. 하나님 될래요? 수요 설교 같아요. 이거 하나님 될래요? 피조물 될래요?
참 답변 공하죠. 피조물 같으면 자기 권리 다 박탈당해야 되고, 내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된다 하면 여기서 또 책임을 또 물어야 되니까 참 난처한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의 본성은 네 잘못이 아니다 쪽으로 정리해버려요. 복음을 위한 재료거리. 그 길에 요리할 때 찬거리 있잖아요. 찬. 요리사가 요리하기 전에 생으로 가져오는 뭐 생통닭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처럼 요리가 필요한 존재. 요리가 다 되면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 주님께서는 속이 시원하다. 내 맛있게 먹을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입혀지느냐, 아니면 복음이 입혀지지 않는 존재냐.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달랑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생 안 하는 것이 이상하고, 이 땅에 죄 안 짓는 것이 이상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왜 당하지 않습니까? 물어야 될 이유가 됨을 새삼스럽게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죄를 지으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영광되도록 복음을 입혀준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